우리는 때때로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체감을 느낍니다. 집안이 늘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막힌 듯한 답답함,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가라앉고 가족들 사이에도 말수가 줄고 집안 가득 무언가 묵직한 기운이 머무는 듯한 날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죠. 요즘 우리 집 운이 막힌 것 같아. 하지만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른 바람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려면 창을 열어야 하듯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마음이 막히면 복도 흐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어두우면 밝은 기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럴 땐 마음을 씻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쌓인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 억울했던 감정, 비교하던 마음, 바라던 것이 되지 않아 맺혔던 한숨들. 그 모든 걸 잠시 부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는 바람을 부르는 일입니다. 이 집안이 맑아지기를, 모든 이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무거운 기운은 사라지고 맑고 밝은 복이 흐르기를.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막혔던 기운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바꾸는 힘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은 그 발자취를 따른다. 복은 조건을 따르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복이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청정한 마음, 누군가를 위해 빈 기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복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혹시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란 무엇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고요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고요함이 시작되면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불안하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며 그로 인해 복은 그 마음을 따라옵니다. 이 기도 한 줄을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집안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읊조려 보세요. 이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머무르소서. 단 한 줄의 기도지만 그 울림은 내 안을 맑히고 집안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운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맞이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불편했던 일이 조금은 너그러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피어오릅니다. 그 조용한 변화는 기도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다. 그대 마음속 고요한 곳에 있다. 이 말은 복 또한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고요를 찾고 그 고요 속에서 잊고 있던 복의 씨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징조가 있나요? 복은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기적처럼 일이 풀리는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마음이 평온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이 흐르기 시작한 징조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후회하던 일도 지나간 인연도 그저 흘러간 것이라 여겨지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마음을 씻는 기도의 힘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붙잡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기도는 바로 이 순간에 깨어나는 수행입니다. 불안한 마음도 막막한 내일도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맑히는 기도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 흐르는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말투, 조급한 눈빛, 탓하는 마음은 모두 집안의 흐름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매일 기도를 통해 마음을 맑히면 그 기운은 집안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따뜻해지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살아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지만 그 울림은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온 가족의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한 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머무르소서. 그 기도가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 집이 따뜻해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도 온기가 흐르고 예전보다 덜 싸우고 덜 불안해지고 무엇보다 조금씩 웃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순간 복은 이미 당신의 집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향을 피워야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루의 틈 사이 어디에나 조용히 머물 수 있습니다.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며 한마디 오늘 하루 복이 흐르기를, 차를 끓이는 사이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이 고요 속에 내 마음도 맑기를,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며 이 공간에 좋은 기운이 깃들기를, 잠자리에 들며 오늘의 모든 감정들이 평화롭게 흘러가기를. 이처럼 짧은 순간마다 기도는 일상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도량이 된다. 반드시 절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를 올리는 그 자리가 곧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거실 한켠, 주방 식탁 위, 잠시 앉아 눈 감은 그 순간, 그곳은 이미 마음을 닦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하지만 기도는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요구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그 순간 잠시 멈추어 가슴 속으로 한 줄 스스로를 다독이듯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닐 때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내 가족이 평안하길, 누군가의 상처가 치유되길, 삶의 끝에서 누군가가 두렵지 않기를. 이렇게 자신을 벗어난 기도는 세상을 향한 자비심으로 피어오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을 초월한 사랑이다. 자비로 드리는 기도는 그 자체로 복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공간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운이 대운으로 흐릅니다. 그 시작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순간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숨이 편안한 순간에 한 줄의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이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머무르소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행위가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복이 머무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운을 불러들이기도 막아버리기도 한다는 사실. 복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은 결국 말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말, 감정에 휘둘려 던지는 말, 때론 무의식적인 투정조차도 우리 삶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말에서 시작된다. 좋은 말은 복을 부르고 나쁜 말은 업을 짓는다. 이 말은 말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업의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가 복이 되기도 하고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우리 집은 왜 항상 이 모양일까? 해도 안 되네. 이런 말은 우리 마음에 막힘이라는 기운을 심습니다. 자꾸 말하다 보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좁아집니다. 그렇기에 기도와 함께 말의 습관도 함께 닦아야 합니다. 불만 대신 감사를, 투정 대신 기도를, 비난 대신 이해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말부터
따뜻하게 바꿔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를 돕는 것은 그릇이 없는 자가 물을 나르는 것과 같다.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 곧 자기 복의 그릇을 결정합니다. 나는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이 또한 지나가겠지. 복이 오고 있어. 이런 말들이 마음속 공간을 넓히고 그 안에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듭니다. 말은 소리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파문처럼 퍼져나가 기운이 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말투, 아빠의 표정, 자녀들의 말버릇, 그 모든 것이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에 기도를 담아보세요. 오늘도 복이 흘러갑니다. 이 말이 나와 모두에게 평화이길.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부터 말이 기도가 됩니다. 말이 복을 부르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처럼 반복하는 한 줄의 문장. 이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머무르소서. 이 말을 자신에게, 가족에게, 공간에, 세상에 조용히 흘려보내 보세요.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 흐름이 바로 대운이 흐르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말, 후회할 말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건을 큰 수행으로 여깁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그저 조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를 회복하기 위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많이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 침묵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이자 수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멈추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괴로움, 그리고 잊고 있던 감사함까지 침묵 속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묵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멈추는 것이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 판단,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을요.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싶다면 하루 중 몇 분이라도 묵언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을 줄이는 순간 그 자리에 기도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준비로 분주한 시간,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리는 시간, 그 순간이 기도가 됩니다. 또는 가족들과 식사할 때 말 대신 눈빛과 미소로 마음을 전하는 순간, 그 역시 깊은 기도입니다. 묵언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깁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복이 될 씨앗을 틔웁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문이다. 복도, 재앙도 입을 통해 들어온다. 묵언은 그 문을 스스로 잠그고 마음을 가다듬는 일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스리는 시간이 곧 복을 키우는 시간이 됩니다. 묵언을 시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숨결과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 시간이 쌓이면 침묵은 점점 익숙해지고 그 속에서 기도의 깊이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리고 묵언의 끝엔 다시 한 줄의 기도가 피어오릅니다. 이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머무르소서. 그 말마저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 기도는 더욱 고요하게, 더 깊게 내 안으로 스며듭니다.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집이라는 공간, 그곳엔 보이지 않는 기운이 머무릅니다. 그 기운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심지어 생각의 결까지도 서서히 공간에 스며들지요. 이런 이유로 기도는 단지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맑히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가 가득한 곳엔 복이 머물 수 없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담긴 에너지는 공간에 무거운 기운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서로에게 전해져 가정의 분위기를 결정짓습니다. 가끔 집에 들어섰을 때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답답한 기분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청소를 해도 환기를 해도 쉽게 가시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요. 그럴 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정화일 뿐 아니라 공간의 정화이기도 하니까요. 기도로 공간의 기운을 바꾸려면 먼저 가장 많이 머무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창가 한쪽 작은 향 하나, 그리고 조용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오늘 하루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이 한 주를 되뇌어 보세요. 이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머무르소서. 이 말이 머물 때 공간에도 기도가 머뭅니다. 그리고 기도 중 가장 큰 힘을 가진 건 의도입니다. 이 집이 따뜻해지기를, 가족 모두가 평안하기를, 어두운 기운이 흩어지고 밝은 복이 흐르기를, 그 마음이 공간을 감쌉니다. 기도는 소리보다 의도가 더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몸과 말과 뜻이 맑으면 그곳이 바로 정토이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는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집, 이 공간 전체를 정토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말을 맑게 하고 생각을 고요히 하고 행동을 조심히 하는 것, 그런 날들이 쌓이면 집안의 기운도 바뀝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 하루에 한 번 집안 구석구석을 걸으며 감사의 말을 속으로 건네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공간이 우리를 품어줍니다. 복이 머무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짧은 말들이 기도처럼 공기 중에 머무르고 그 기운은 서서히 집을 감쌉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머무르소서. 그 문장이 닿는 곳마다 복의 기운이 퍼져나갈 겁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도 함께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우는 서서히 당신의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막힘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좋은 마음을 먹어도 왜인지 계속 미끄러지고 되려는 일이 자꾸 어그러지는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전생의 업 때문인가요? 업장이 쌓인 걸까요? 묻게 됩니다. 과거의 업은 지워지지 않으나 지금의 마음이 그 열매를 바꾼다. 업장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지은 업이 우리 삶의 장애가 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업도 기도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업장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업장을 녹이는 것입니다. 불에 달군 쇠붙이도 물이 닿으면 식듯 기도는 타오르는 업의 열기를 서서히 가라앉히는 물과도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업이 사라질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잘 살아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란 그저 말을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은 업을 마주보며 반성하고 다짐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할 때 업의 무게도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선한 기도는 업을 가볍게 하고 청정한 마음은 과보를 연기한다. 즉, 기도는 업의 과보를 미루기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타인을 위한 기도는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부디 그 사람도 편안하기를, 내가 상처 준 인연도 치유되기를, 내 잘못된 말이 다시는 이어지지 않기를. 이런 기도는 내가 만든 업의 고리를 끊는 힘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되돌림을 멈추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그 흐름은 복의 길이고 대운의 방향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바뀌면 자연스레 만나는 것도 받는 복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늘 이 한 줄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머무르소서. 기도를 할수록 그 문장은 더 깊어지고 더 넓게 퍼져갑니다.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부르는 울림이 되어 삶 전체를 감쌉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기도와 인연에 대해 이어갑니다. 기도를 하면 어떻게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지 그 흐름을 다뤄드릴게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웃게도 울게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때론 운명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인연이 참 중요하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대의 마음이 불러온 것이다. 이 말은 지금의 인연도, 과거의 인연도, 심지어 아직 만나지 않은 인연도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그 마음을 맑히는 일이기에 곧 인연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기도를 하면 먼저 내가 달라집니다. 상대를 판단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지나간 인연을 놓아주는 용기가 생기며 새로운 만남 앞에서 감사한 마음이 먼저 피어오릅니다. 그 변화는 자연스레 인연의 물결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마치 바다의 흐름을 바꾸는 조용한 바람과 같습니다. 소리는 작지만 점점 물결의 방향을 바꾸고 마침내 새로운 인연의 배가 다가오게 합니다. 왜 좋은 인연이 안 생기지? 라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좋은 인연이 와도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맺고 끊음은 모두 업의 그림자와 같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도 기도의 마음으로 대하면 그 관계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불편했던 말투도 기도 후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멀게만 느껴지던 사람에게도 작은 연민이 피어납니다. 그 변화가 곧 복이 됩니다. 기도는 새로운 인연을 부를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인연을 조용히 떠나보내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인연, 놓아야 할 인연, 그 구분을 하게 되는 것도 기도 속에서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나보낸 인연 앞에서도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기도는 그렇게 인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수용의 태도가 더 맑은 인연,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말을 마지막에 꼭 더해보세요. 이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머무르소서. 그리고 나와 인연 맺는 모든 이가 평안하길. 그 한마디가 앞으로 만날 인연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내줄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움직입니다. 빠르게 변하고 예측할 수 없고 어제의 평온이 오늘의 불안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일에 분노하고 누군가의 무심함에 마음이 휘청거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어떤 수행도 의미가 없다. 그만큼 마음의 균형은 모든 수행의 바탕이며 행복의 근원입니다. 기도는 그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중심에 앉히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 하루의 리듬이 생깁니다. 아침엔 맑은 마음으로, 밤엔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의 중심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 중심이 유지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나를 몰라줘도, 누군가 먼저 다가오지 않아도
나를 흔들 수 없게 되는 힘. 그 힘은 기도의 조용한 축적에서 비롯됩니다. 기도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입니다. 마음이 중심에 머무를 때 세상의 바람은 그대를 흔들 수 없다. 이 말은 기도로 마음을 중심에 둘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자 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바람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바람 속에서도 고요한 연못처럼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잡히면 복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 중심의 힘은 매일의 기도로 쌓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이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머무르소서. 나의 중심이 고요히 깃들기를. 이 말이 당신의 오늘을 지탱하는 조용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위로가 되고 위로가 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지요. 기도는 삶을 단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씩 바꾸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물방울이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정성이 큰 복을 만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말 한 줄, 시간 몇 분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기도가 어느 날 마음을 지켜주고 삶의 방향을 바꾸며 나와 내 가족의 운명을 조금씩 밝힙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결과를 묻습니다. 정말 복이 들어왔나요? 기도한 일이 이루어졌나요? 하지만 기도의 진짜 흔적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견뎌낸 내 마음 안에 남습니다. 그 마음은 더 단단해졌고 더 부드러워졌으며 더 깊어졌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변화입니다.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이라면 화냈을 상황에서 그저 조용히 지나칠 수 있다면 어느 날 남 탓이 아닌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기도가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는 또한 보이지 않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드린 기도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열매 맺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남아 흔적이 되고 그 흔적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공덕은 시간의 흐름 속에 피어난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삶을 만든다. 기도는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단단한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대운 기도의 여정 끝에서 당신은 더 맑아졌고 더 깊어졌으며 복이 흐르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당신과 인연된 모든 이에게 조용히 기도가 닿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함께 읊조려 주세요. 이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머무르소서. 기도한 모든 날이 공덕으로 남기를, 삶의 모든 인연이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